오늘 이 7년여 만에 이스라엘의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 건축이 완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약 759년경입니다. 주전 959년경입니다. 그 여름 절기인 초막절에 백성을 소집해서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며 이제 모든 세팅이 완료되었죠. 그래서 지난 목요일 본문에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오늘 이 8장의 내용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 기도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그 전반부에 해당하는 감사기도의 부분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솔로몬의 기도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솔로몬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아침에 찬양 첫 고백으로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나, 이 대상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히 알면 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3000년 전에 솔로몬의 이 기도를 기뻐 받으신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또한 동일하게 기뻐 받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천천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22절에서 24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 하늘을 향해 손을 뻗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늘 위에도 땅 밑에도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주의 입으로 약속하시고 주의 손으로 이루신 것이 오늘과 같습니다. 아멘. 이 솔로몬은 그 제단 앞에 서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한 분 앞에 겸손히 복종하는 자세로 구한 것을 상징합니다. 솔로몬은 사실 당대 최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 지방에서 아주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의 모든 그런 소유를 자랑할 만한 아주 엄청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세를 늘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찬양 중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가 아무리 거창한 말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 내가 잡고 있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내가 이 문제를 쥐고 있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께 맡깁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순식간에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이 첫 마디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솔로몬 그 자기 개인만의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전체의 대표자로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 말에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고 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특별한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은 주와 같은 분이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또 언약을 지키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솔로몬은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읽으신 본문에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다.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라. 그분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사랑의 언약을 천대까지 지키시는 믿음직하고 좋은 하나님이시다. 이 약속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우리 가족은 복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시작하시면 됩니다. 나로부터 천대까지, 나로부터 천대까지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켜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 내가 예수님 붙들겠습니다.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집안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을 오늘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그 삶에서 정말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오늘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 건축을 완공케 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을 오늘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성전 건축의 감사 예식, 감사 기도에서 솔로몬은 내 업적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 건축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러브소나타 사역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러 일본 사람을 만날 때 일본 분들의 그 꼼꼼하고 계획적이고 철저한 어떤 그런 모습에서 배울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단 앞으로 추진해보고 그 다음 뒷일을 정리하죠. 일본 사람들과는 약간 다른 그런 어떤 민족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특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정말 이 두 민족이 반반 섞여서 뭔가 하나님 일을 하면 너무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해내지 않을까,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일본 민족과 한국이 하나가 되어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몽골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몽골 키즈홈 대표이신 우리 다카미자와 목사님과 또 일본에서 야쿠자였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복음 전도자가 되신 또 신도 타츠야 목사님과 함께 이제 그리고 동경 온누리교회, 저희 성도님들은 이번에는 다 한국 분들이 함께 하시지만 한일 연합팀으로 몽골을 가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울리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정말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도, 우리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절대 잊지 않으시고 그 기도가 정말 주님 마음에 합한 기도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25절에서 26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인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곧 내 아들들이 그 길을 조심해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대로 그들도 내 앞에서 살아간다면 내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제 제가 기도합니다.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 이 25절의 본문은 열왕기상 2장 4절에 있었던 다윗의 유언을 바탕으로 한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내 자손들이 어떻게 살지 주의하고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실하게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예언한 그 유언으로 남긴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은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유언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같이 강력한 기도가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실 변덕스럽습니다. 또 주일날 은혜 받고 막 뜨거워졌다가도 일주일 지나면 그 마음이 또 식어져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40명의 저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위에 닻을 내린 기도, 그것은 일관되고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전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 갑옷을 입고 우리가 꼭 지녀야 할 것은 바로 이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장재윤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두 가지 얘기하셨죠. 십자가 보혈로 덮는 기도, 매일 아침에 십자가 보혈로 나를 덮어주소서, 나를 적셔주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와 또 시편 23편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한다고 이제 목사님께서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장재현 목사님은 항상 본인이 먼저 해보고 정말 좋으면 우리한테 권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믿음의 선배가 가르쳐준 좋은 기도의 방법대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시편 23편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27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땅에 사시겠습니까? 하늘 아니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다 모실 수 없는데 하물며 제가 만든 이 성전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자비를 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오늘 주의 종이 주 앞에서 기도할 때 그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고 하신 곳인 이 성전을 밤낮으로 주목하고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해 하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주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주께서 들으실 때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 이 27절에 보면 의문형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이 만든 성전에 머물 만큼 작지 않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솔로몬은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그 성전에 머무셔서, 너무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당신께서 거기 머무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성전 안에 머무셔서 저와 우리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실 너무 크셔서 이 성전 안에 계실 수 없는 분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성전에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도가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 갈급함, 주님 만나 주십시오 하는 그 갈급함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분은 구원을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로 친히 찾아오셔서 그 연약한 인간의 육신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우리의 그 이기적인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크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한 육신으로 오신 이 사건,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 영적 신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정말 깊이 경험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모인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또 우리 마음 안에 지금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이 간구의 기도,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솔로몬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멋있는 성전을 건축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아시죠? 야곱이라는 그 사람이 성경에 있는데 그 형 에서를 속이고 집을 나와서 이제 하란으로 향해 갈 때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누워 있을 때 그곳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천국의 사닥다리였죠.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광야에서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하나님을 속이고 도망가는 야곱, 그 야곱 위에 그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까? 정말 도망치고 싶은 그런 일들도 있고 광야 같은 길을 가야 할 때도 있고 답도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위기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애통하며 간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당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동경 신축구에 있는 그냥 작은 건물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변치 않는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곳, 우리를 위해 임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넘쳐날 것입니다. 집에 가서 기도 잘 되시면 그곳에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더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 다시 또 이 예배당이 봉쇄될지 모르는, 언제 다시 그런 날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 가운데 머물 때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가 23주년을 맞았습니다.
지금도 이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오늘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저는 오늘 이곳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 이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성령님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